건강한 가정을 위한 행복 지침 두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행복 5개 5가지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워낙 인식하고 있는 그런 바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공동체 또 중요한 우리 그 제도 또 중요한 본토가 바로 가정이죠.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성품이나 신앙이나 관계나 물질의 유무나 직위 모든 걸 포함해서 가정은 인생이라는 개념 속에 가정은 시험지다, 성적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 포함한 그 인생의 성적표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평가서, 성적표가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룬 사람은 잘 산 사람이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가정이 문제가 많고 부서졌으면 썩 잘 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저것 배운 거 많아도 가정이 깨지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썩 그렇게 잘 살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큰 대기업 재벌이 외국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 돈을 많이 벌은 그런 분인데 그 비행기 사업도 하고 막 큰일 했던 분인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평가가 훌륭한 분이 대단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런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이고 참 힘들게 하다가 마음고생 많이 하고 가셨구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아주 그냥 막 그랬잖아요. 막 갑질도 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물론 다른 오해도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썩 행복해 보이는 가정, 건강해 보이는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했어도 돌아가신 다음에 안 됐다 이렇게 평가했죠. 낙제점이죠. 왜? 가정 때문에.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못 있고 그렇게 훌륭하게 못 산다 그래도 가정 잘 지키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 가정을 주셨는데 물론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가정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틀이 행복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목적은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고 상황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예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안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지를 않고 그냥 결혼해요. 그냥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패백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배우고 결혼식 할 때 팔짱을 어떻게 끼고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진다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워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아요. 막연하게 살아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배우지 않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실수만 잔뜩 하다가 죽을 때 후회하고 죽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잘 보는 챙겨서 보다시피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TV 프로그램 그 외에 오은영 박사님 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있죠?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 문제 있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부모와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도와주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하나를 봤더니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술주정뱅이고, 그런데 학교를 못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한 달에 10만 원 벌었대. 10만 원 벌으면 아버지한테 뺏기면 아버지가 또 그걸로 술 먹고 막 그렇게 살고, 그래서 자기가 자라온 과거가 어땠냐 하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지옥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옥이었어요. 아유, 불쌍해.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남편이 그래. 아유,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었어요. 그래. 아유,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막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대.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유,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안 배워봤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을 못 하겠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그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지를 어디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뭐 해라를 별로 그렇게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수투성이라 노력은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오늘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요. 괜찮겠죠? 이렇게 하면 좋아져요. 물론 한 방에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또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4가지 원리, 이건 원칙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가족들의 위치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죠. 그건 원칙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건 뭐 사회 풍토가 어쩌고 문화가 어쩌고를 떠나서 그건 원칙이니까. 원칙은 내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22절 보니까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에베소 5장 2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첫째 원리는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해야 돼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잘 돼요. 여성 상위 시대고 뭐 여자의 인권이 알아서들 하세요. 그거는. 그런데 잘 되는 집안 보면 아버지들이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권위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순종할 때 가정이 잘 된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팍 불러놓고는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무슨 말이냐면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이, 좋아한다이 이게 아니라 생명 주고 사랑하, 생명 걸고 사랑해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 목숨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남자요. 사나이는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여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우, 좋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그러면서 귀히 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너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부부관계가 좋고 서로 간에 귀히 여기면 하늘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맨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막 해놓고 얼랄라 떴다 한다고 기도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귀히 여겨라.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생명 걸고 사랑해라. 그러면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옳으니라. 그리고 뒤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 그러면 3절 말씀에 어떻게 된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 이로써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은 효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장수하는 방법이 뭐냐? 효도예요. 효도.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효도해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다시 풀면서 말씀을 드렸으나마는 효도에 부모의 책임도 있어요. 효도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효도를 가르치고 존경하게 만들고 효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만드는 효도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효도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잘 돼. 어떻게 하는 게 효도입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잠언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부모를 즐겁게 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못된 놈들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면 그거는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는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마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극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격분시키지 마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로 상처를 줍니까? 말로 상처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자녀들에게 모진말 하지 마세요. 평생 후회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한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해서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절제해야 돼요. 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자녀들한테 모진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절제하면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원칙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 걸고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상처 주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말씀들과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 그런 원칙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걸 배우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행복 5개라고 해서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흔히 가끔 하는 예지만 여러분, 인생은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꽃길을 걸어요.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은 이상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덮어쓰고 고난은 고난을 업고 오더라고요. 요거 지나면 다음 거 오고 요거 지나면 다음 거 오고 힘들어서 허덕거려. 근데 복 받는 사람들은 이 일 좋은 일 있으면 또 좋은 일 생기고 또 좋은 일 생기고 이래요. 그게 요즘 말로 될 놈 되리라는 말 있죠. 될 놈은 뭘 해도 돼. 근데 이상하게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들은 힘든 일만 생겨. 상처와 아픔만 생겨. 그래서 팔자가 좋아서 꽃길, 팔자가 사나워서 가시밭길, 삑 틀렸어요. 꽃길을 걷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살면서 꽃씨를 뿌리고 살아. 근데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은 보니까 늘 가시씨를 뿌리고 살아. 가시씨를 말로, 가시씨를 표정으로, 가시씨를 관계로, 습관으로, 성품으로, 행동으로 가시씨를 뿌려놓고 꽃길이 되기를 바라니 그게 됩니까? 가시가 엉켜서 맨날 걸어갈 때마다 찔리고 찢기죠. 그런데 꽃길을 걷는 사람들은 꽃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그 꽃씨를 통해서 꽃이 자라가지고 향기나는 꽃밭 같은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꽃씨를 뿌리고 꽃밭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꽃씨를 뿌린다는 말은 뭐냐?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꽃길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일들을 좀 해야 가정의 꽃길이 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돈 좀 들였어요. 이거 만들었어요. 주보 사이에 2장씩 넣어줬을 거예요. 책갈피로 만들었어요. 성경책 사이에다 꼽아놓고 한 장은 찬송가에다 꼽든지 친한 사람한테 주든지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 5가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한 꽃씨를 뿌리는 방법,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지 좋은 가정이 되고 행복해지는지를 잘 몰라서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나? 이거 하면 돼요. 이 5가지를 한번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5가지를 한번 행해 보세요. 진짜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첫째, 같이 읽어요. 시작.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화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을 경건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입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한 가정이 신앙이 일치가 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주인 되셔서 복 주실 때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족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정말 저는 이 젊은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말고 참 답답하고 속상한 게 뭐냐면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을 못해요.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 가지 말래. 하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자식 길러봤어요.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자식들을 봤어요. 그런데 예배자로 키우면, 신앙인으로 키우면 효자가 돼요. 하나님 섬기는 놈이 나쁜 짓 못해. 애국자가 되고 효자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그 눈앞에 성적 좀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때문에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포기해. 그러고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40대인가 그때 내가 충격받은 일이 있는 거예요. 충격받은 일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이. 아이고 고3 되는 아이를 갖다가 이모네 집으로 보낸대. 이유가 뭐냐?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같이 교회에서 지금 사택에서 살고 있으면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시간 뺏기니까 예배 안 드리고 1년 동안 가서 공부하라고 이모한테 보냈대요. 이모한테 보내가지고 목사님 자식을, 목사님이 그런 정신으로 우리 아버지 생각나더라고. 우리 여동생 막내 고3 때 성악을 하느냐고 뭐 반주도 하고 연습해야 되는, 우리 아버지가 딱 그랬어요. 주일은 텔레비도 보지 말고 놀지도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신앙시켜라 해놓고 고3이 딱 되자마자 그 바쁜 애를 불러다 놓고 우리 아버지가 딱 그러시더라고. 교회 주일학교 반주하다는 거 계속해라. 예배 철저하게 드려라. 예배 드리다가 대학 떨어지면 재수시켜줄게.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신앙 지키게 만들고 훈련시키니까 지금도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때 대학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시험관들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한 건 내가 평생 간증거리가 돼요. 결국 합격시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과거에 저 원주에 계시던 그 목사님 그 자식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 이 모습 보면서요. 이게 남 일 아니라니까. 신앙교육 먼저 시키고 하나님 먼저 섬기게 만들고 온 가족이 예배하는 일을 먼저 세워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거꾸로 가지 맙시다. 효도요? 맞박에다가 효도라고 써붙여 놓는다고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어주어야 되는 거지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 먼저 해놓으세요. 따라갈 거면 아멘. 될 것 같으면 아멘. 그럼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식이나 부모나 아직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권고하세요. 예배 드립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야야야, 꼭 신앙생활 하자. 그것만 지켜라. 그럼 나머지 내가 뭐 해줄게 해가지고 권고하세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권고하고 예배자로 세워놓을 때 가정 전체가 행복해져요. 경건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모리아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그랬죠?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복된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경건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이요, 일.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가족의 기념일을 챙겨주는 신나는 가정. 가정은 신나야 돼요. 재밌고 행복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의 기념일을 챙겨주는 거예요. 가족의 기념일은 그야말로 기념일입니다. 기념하고 축하해주는 날을 기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념일을 챙겨주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쁘고 뭐에 빠져서 이 당연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을 지나가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 배워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 태어난 기쁜 생일날, 부모나 자녀들이 결혼한 결혼 기념일날, 성탄절날, 명절날, 또 무슨 날 챙길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이 행복한 날인데, 그날이 즐기는 날인데, 그날이 기쁜 날인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고는 하는 게 어색해. 아니, 전화해서 결혼한 자식들이라도 야, 내일 모레가 너희 어머니 생신이다. 와라. 애들 데리고 와라. 아이고, 출근 그럼 끝나고 저녁 때 만나자. 와라. 와서 내가 밥 살게. 밥 한번 먹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엄마 립스틱이 떨어졌다. 그거 사다 드리라. 해서 파티하고 당신은 꽃이라도 한 종이 사가지고 또 편지 하나 써서 지난 1년도 사랑했네. 내년 1년도 건강하시게 고마워 하고 한자 써가지고 한 돈 5만 원 넣어서 주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얘들아, 아버지 생신이 내일 모레다. 와라. 함께 하자. 바쁜 놈 모두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와서 같이 좀 축하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하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날들 챙기는 것이 인생이요. 막 터놓고 얘기합시다. 뭐 하려고 돈 버는데? 그런 거 하려고 돈 버는 거지요. 아니,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생일 챙겨주고 기념일 챙겨주고 기쁜 날 챙겨주고 명절 챙겨주고 즐겁고 신나게 살라고 돈 버는 거지. 그거 다 쌓아놓고 뭐 하려고? 허덕거리고 돈 벌어가지고 빼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늙어서 빼빠져 죽으려고? 아이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 기념일은 행복한 날이고 기념일을 챙기는 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지침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제발 좀. 안 챙겨줘요. 그냥 당신이 먼저 챙겨주라고. 애들 생일 다 적어놓고 자녀들 결혼기념일 적어놓고 요때 그 전자날 좀 꽃 하나 보내가지고 행복해라.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그리고 그 챙길 때 부담 좀 돼도 괜찮아요. 그런 부담 갖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족의 기념일을 챙겨주는 신나는 가정이 되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챙겨주십시오.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려고 돈 벌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적금 들고,
그런 일들 하려고 카드 준 거요. 그렇게 그런 일들, 소소한 일들 다 챙기십시오. 아이고, 그거 다 챙기면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요? 365일 중에 한 100일 되던데 이것저것 다 챙겨도 그날이 기쁜 날이에요. 뭐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 가정이 뭐 흐트러지고 어쩌고 뭐 이렇게 헛소문들 많이 났죠. 미국이 무슨 뭐 아니에요. 미국 영화들이 잘못된 영화, 그 갱들 영화, 뭐 실패한 사람들 영화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영화의 소재가 돼서 그렇지. 미국의 가정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에 가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같이 식사해요. 우리도 그랬어요. 가족들이 2시간 식사해요. 놀면서 먹으면서 음식하면서 깔깔거리면서 가족 중심이라고, 가족 중심. 그리고 무슨 날 되면 꼭 뭘 해요.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큰 절기인 줄 알아요? 그 칠면조 잡아가지고 막 축제를 하고 그렇게 가족을 아끼고 그렇게 해요. 그 이혼율, 우리나라가 이혼율 더 높네요. 진짜로 퇴근하고 나서 이 술집 가고 누구 친구 바깥으로 도는 거야, 바깥으로. 안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 안의 재미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의 기념일을 챙겨주는 신나는 가족 만들어 보세요. 잘 챙기세요. 잘 못 받아. 부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투박한 게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 투박할 때 특 한번 해주면 아주 그냥 집안 식구들 다 뿅 가. 츤데레. 에? 받으라. 오다 주웠다. 뭐 이러면서 다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늘 적어놓고 챙겨주고 신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뭐 하려고 돈 버나, 이거 하려고 돈 벌지. 그 생각하세요. 네.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그래요. 가족들은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껴준다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자식 소중하잖아요. 아내 소중하잖아요. 남편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아끼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아껴준다는 것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주고 도와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느낄 때 힘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한다, 나를 값어치 없이 여긴다 할 때 망가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고 있다는 걸 느끼면 힘이 나요. 남편이 나를 아껴주고 있다. 내 남편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 봐요. 정말 달라져요. 내 아내는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때 힘이 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막 엉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 그때 힘나는 거예요. 가족은요, 아끼는 존재들이에요. 아껴주세요. 아멘 좀 해봐요. 아껴주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껴줄 때 화목해지고 아껴줄 때 힘이 나고 아껴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끼는 것, 그러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아껴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죠. 유익이 되고 즐거워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가족이 되십시오. 예. 거꾸로 가, 사람들이. 진짜는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그냥 매력적인 사람이야. 막 너그럽고 매너 좋고 나이스하고 끝내줘. 집에 들어오면 쫌팽이가 돼. 이런 바보가 바깥에 나가서는 돈도 잘 쓰고 좋아 이해심도 많고 집에 오면 쨍쨍거리고 싸우고 짜증내고 막 그래. 아니, 세상에 그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나? 아니, 남한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인정받으려고요? 뭔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물론 남한테도 잘해줘야 되지만 남한테 10 잘해주면 아내한테는 50 잘해줘야지. 네? 아니, 자기보다 직급 조금 높은 사람한테 예 이럴 거면 아내한테 예 하면 얼마나 좋아. 남편한테 예 이 진짜 멋지잖아요. 왼수야. 아니, 어떻게 남편이 왼수요? 인간아. 누가 인간인 거 몰라요?
사라는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렇게는 못해도 아주 존중하고 아껴주는 게 표현되어질 때 거기서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껴줍시다. 아끼는 게 좀 보여지게 해줍시다. 설거지 왜 해줘요? 아내를 아끼니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도와주는 거 왜 도와줘요? 남편을 아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돈 쓸 때 좀 아깝죠? 그럼 홀랑 다 써라 봐가지고 확 씌워버려야지. 이런 부모 없을 거예요. 아이고, 야, 어떻게 번 건데 이렇게 쓰냐 이러면서 아깝죠? 그게 아껴주는 마음인 거예요. 아껴주는 마음. 그러면 도와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을 아껴주고 도와주는 힘나는 가정,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가족의 마음과 상황을 아는 화목한 가정.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척도, 건강한 가정의 평가는 뭐냐면 가족들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를 알아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아이고 좀 불편하겠다, 이걸 알아요. 공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고 상황을 아는 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남편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몰라, 이 왼수 어디 갔다 어쩌는지 그저께 보고 처음 아직도 못 봤어요. 이거 건강한 가정은 아니에요. 아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다고 집착하고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알고 상황을 아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간섭함으로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녀를 내 소유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간섭과 요구는 학교 다닐 때까지예요. 자라났으면 그냥 독립적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맞습니다. 간섭하고 요구하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40 먹은 아들 야단치면 뭐 할 거요? 전에 진작 좀 가르쳐 놓든지. 싸우자는 얘기죠, 뭐 그거는. 근데요, 기억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내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내 눈으로 보면 아유 저건 아닌데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어떻게 저럴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말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요, 이것들이. 나보다 30살 어려. 30년 애요. 얘들이 60이 되고 내가 90이 돼도 내가 기준으로 볼 때 30년 애예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얘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지금 나만큼 되겠죠. 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알아요? 나는 30년 전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야. 내가 바라보는 환경과 내가 보는 여건과 내가 보는 조건들이 30년 전 거라니까요.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뀌어요. 30년 전 마인드를 가지고 30년 후를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마 틀린 게 많을 거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못 가르쳤으면 그냥 냅둬요. 간섭하지 말고. 그 대신 사랑과 아끼는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알아. 내가 알고 기도하고 함께하면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알겠지요? 간섭하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로 마음과 상황을 알고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어가면 참 좋겠어요. 5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족의 11조가 늘어가는 풍요로운 가정. 좋아요. 가족의 11조가 10년 전에는 한 달에 20만 원 11조 했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우리 가정이 11조를 하게 됐어.
10배 축복을 받은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50만 원을 하게 됐어. 100만 원을 하게 됐어, 가족이. 그러면 그게 축복이고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의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풍요로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세 가지 11조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같이 축복의 간구, 믿음의 증명, 사역의 동역.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말해요. 나라면 11조 잘 하겠어. 너무 큰 영향이 있어요, 인생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가르치는 건 11조예요. 11조는 꼭 해라. 왜? 진짜 그렇거든요. 11조를 안 하면 앞에서는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1조를 안 하면 좀 남는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왜 그 헛다리 짚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많이 보나 몰라요. 그리고 자식의 앞길이 막힌다니까. 자식 보험금 빼먹는 거야, 그거는. 자식 보험금 빼먹어요, 지금. 그래 놓고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게 심각한 거예요. 11조를 하면 복 받아요.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11조라는 게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거고, 또 교회를 아버지 집을 채워라, 아버지 집이 비지 않도록 해라 한 것처럼 교회가 또 풍성해져서 사역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역의 동역이라는 의미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틀림없어요. 11조를 잘하는 가정은요, 늘 11조가 늘어나요. 시간이 지난, 물론 기복이 약간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우리 집안의 11조가요 쭉 늘어나요. 이거가 축복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내 때보다 자식 때 11조가 많아져. 자식 때가 자식 때보다 손주 때 11조가 많아져. 이게 복이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가 그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대가 바로 레위 때거든요. 3대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드린 그 11조가 레위 때 복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복이 흘러가는 건데 부모가 돼가지고 그걸 빼먹고 앉아있으니 애들의 앞길이 막히죠.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정말 정신 차리고 11조 해보세요. 우리 교회 100% 11조 하는 교회. 교인들 100%가 11조.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11조가 많아지는 복된 풍요로운 가정이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살이 착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받고 잘 되고 내 때보다 자식 때가 더 잘 되고 자식 때보다 손주 때가 더 잘 되고 번성한 가문, 이거 이루면 되는 거거든요. 이 5가지 행복 5개 지침을 딱 여러분의 가정에 중심으로 삼아 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행복하게 돼요. 건강하게 되는 거지요. 경건한 가정, 신나는 가정, 힘나는 가정,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가정.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들 중에 내가 이거는 꼭 지키겠다고 맘먹는 거 꼭 지켜보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런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가정의 행복 5개를 나눴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족의 기념일을 챙겨주는 신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을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힘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도와주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의 11조가 날로 늘어나는 풍요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실천되어지게 해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모리아 사람들 모두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